불과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네, 신학교에 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이 염려함 가운데 고민했던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곧 그 예배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걱정했던 것이 이제 교회 성전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걱정하고 의논하고 토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작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대한 선택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오만함, 그 착각,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남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저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결과로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아니 예배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게 됐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경험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제 어렸을 때의 추억, 기억 말입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여의도 광장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198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외국에서 목사님도 오시고 또 큰 목사님들, 표현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서 집회를 갖고 예배하고 했던 그 현장 한복판에 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거기서 막 애들도 잃어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이 돼서는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대학로에 가면 그 큰 대로변 있잖아요. 네, 그 대로변 앞뒤를 다 막고 거기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그 자매들이 나와서 깃발을 흔들면서 그곳에서 집회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날에 막 그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양하고 집회했던 그 한복판에 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 길을 막는다고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고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50년도 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때는 정말 이 예배를 목숨과도 여겼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교회 간다라는 생각이 우리 어르신들 머리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 학원 간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고, 가족이 여행 간다고 언제부터 주일에 예배를 그렇게 쉽게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되짚어보고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 핑계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예배에 대한 갈망함,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변화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화가 돼도 여러분 그 예배가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대 탓, 환경 탓, 상황 탓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안 보여요. 물러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 그것에 대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예배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때, 이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호선 집사님한테 전염돼서 그래. 이때가 아니라 다 공감하시잖아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안 웃어요. 네. 마음이 조금 그래요. 네. 오늘 주님께서 무슨 때를 말씀하시는가? 21절과 23절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뭐라고요? 때. 이때 말씀하시죠. 두 번째 23절이에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뭐라고요? 때가 온다.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때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한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생뚱맞게 이 여인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이 답을 그 여인에게 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배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장소에 대한 때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 예배 장소와 때.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 방법과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의 때예요. 장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곳에서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아주 심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 착각은 뭐냐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 선민 사상 속에 사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다른 이방 땅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취급도 안 했어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 속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도 아니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모든 곳에서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되짚어보며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가 오직 교회에서만 드려져야 합니까? 그러면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왜 그건 안 돼요? 함정에 빠졌네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 묻는 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 나오고 우리 편하게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아마 여러분 주위에 계실 거예요. 아니 뭐 교회까지 굳이 가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믿고 그냥 내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드리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찔리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아니다. 즉 교회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이 산이에요? 아니다. 어디서? 모든 곳에서. 이게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주일만 되면 여러분처럼 아주 멋있게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옷을 입고 딱 옆구리에 이만한 벽돌만한 성경책 딱 끼고 교회 가서 아주 온화하고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성도들과 인사하며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강조했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옷을 벗고 그 성경책을 내려놓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인지 알았기 때문에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었고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답을 알려드릴게요. 명쾌하게 교회에서도 예배드려야 하고 무엇보다 삶에서도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려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서 그것이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부합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은요,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크리스찬을 어떻게 그리는지 요즘 그 미디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이렇게 그리면서 결국 삶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삶에서도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과제는 여러분 가장 먼저 교회에서의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예배도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곳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든지 이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24절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자,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현대교회 모든 교회들이요, 이제는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예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무엇일까? 제가 한때 예배를 강의하는 예배 전공자였어요. 네. 예배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뭐예요? 정의하기 어렵죠? 우리 권지현 집사님 계신데 이렇게 뭔가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것을 직접 말해보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돼요. 머릿속에 맴도는 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물어보면 이러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해보라고 훈련시켜요. 그러면 그게 자기 것으로 남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만의 정의가 필요해요. 예배가 뭡니까?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뭐예요? 영적인 교제예요. 교제란 건 뭐예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반응, 응답을 못 느꼈다? 그러면 그것은 교제가 아니고 소통이 단절된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과 그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전의 예배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저 형식과 형태, 절차에만 집중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다 완벽하게 완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주님은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여러분 영적으로 교제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곧 어디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때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일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니 여러분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른다면 정작 그 예배,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 비유로 들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말을 잘 받아서 삶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흡족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그 말이 틀렸다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과 우려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곧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저 지식에만 몰두해서 그저 율법만 달달달달 외우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했기 때문에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성경 보면 그 내용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두 번째 방법의 때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요 믿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장소와 방법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23절과 22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봅시다. 23절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두 번째 22절이에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우리 유대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유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복음이 누구에게 확장됩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즉 이방인들에게 확장되고 그것이 온 나라로 여러분 그것이 퍼져가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누구?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교회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참된 방법과 여러분이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예배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갖고 그 예배를 지켜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변화의 때를 맞고 있어요. 아니, 이미 맞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70% 이상 되는 한국교회에 여러분 유아 유치부가 없는 거 아세요? 이제 아마 80%로 늘어났을 거예요. 그 열의 8교회는요 유아 유치부도 없고, 제가 알기로 40-50%는 초등부도 없어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물론 여러분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이 저출산 때문에, 율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보다도 더 위기는 여러분 교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의 낙심함이나 여러분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예배가 이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그 나는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 정말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워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교회에서 드려야 할 예배도 목숨처럼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요? 예배를 지켜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잘하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우리 자녀들도 읽어봅시다.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예배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 하나, 행동 하나,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께 하는 행동, 여러분이 가진 꿈, 비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자야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힘쓰고 예배드릴 때마다 함께 나오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적인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열정이 그 상황을 바꾼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 말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상황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되면 너무 마음이 슬퍼요. 안타까운 것 둘째치고 슬프다는 사실.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실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편하죠. 잘 숨을 수 있거든요.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혼자 숨어서 예배드리기 딱 좋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그게 안 돼요. 다 드러나요. 내가 하루 안 나가면은 뭐 이런 말 저런 말들도 많이 나올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레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작은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여러분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 신앙을, 내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힘들다는 생각 말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열정을 다시 여러분 품을 때 여러분의 상황, 아니 그것은요, 그건 뭐 어떤 것도 안 돼요. 그저 작은 돌풀이 그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새기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